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찬양대회를 또 준비하면서 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월 28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가사의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앞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도 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같이 십자가의 이유로 우리를 이끌고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약함을 걱정하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이단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저희의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서반석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내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겉셈비를 뚫고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고민하셨을 텐데 참 잘 왔습니다. 웃지마. 웃는 사람은 진짜 고민한 줄 알잖아요. 예,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한 주 한 주가 참 빨리 오는 것 같죠? 예, 잘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잘 참여하고 있나요? 나는 참여하고 있다. 지우야, 나는 참여하고 있다. 손들라. 그래, 다시. 보라가 입이 길어 지금. 입이 길어. 하긴 하는데 점점점 입이 길어졌어. 자, 나는 참여할 것이다. 지우야. 네, 지우 손든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넘어가고 지나가던 지금부터 읽으면 돼요. 유빈이 같이 한대. 지우 하면은 둘이 알아서 잘 타협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이 이제 거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 구약이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좀 잘 자리 잡고 남고 계시죠?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좀 자리 잡았나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 신약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가 구약인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조금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들과 왕에 대해서 할 건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분들은 그냥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데 무슨 직분이 있죠? 제사장이 있어요. 또 선지자 있어요. 또 왕.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세울 때에는 사람의 의미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왕이라는 직분은 어떠한 사람들이 왕이라는 직분을 얻었을까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왕,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죄악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선지자. 예. 곳곳 각자의 살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은 같은 것 같으나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진 직분이었어요. 왕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악한 왕들이었다라 그래요.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통치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직분 중에 선지자의 직분에 위임받은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 사건 혹시 알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조금 알 수 있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아합이라는 왕을 이름을 듣게 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악한 왕,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수빈이 나오나요?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였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여인과 아합이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결혼하라 그래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결혼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길까 하노라 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아합왕이 이방인들, 특별히 바알을 숭배하는 그 열렬한 숭배자였던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결혼은 부도덕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는 결혼이 되었다는 것이요. 특별히 아합의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여러분들, 왕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에는 기독교가 왕성하게 대통령이 우리 편이구나 그러면서 왕성하게 활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왕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국가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산당들이 계속 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단순히 내가 내 아내로 맞아들인 이세벨의 끝이 아니라 그와 함께 들어온 바알 숭배를, 우상 숭배를 우리나라가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 이 신은 어떠한 것을 주관하였냐면은 당시에 이제 곡식과
비를 주관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다원 그 여러 신들에게 막 저럴 때 막 항아리에다가 물 떠다 놓고 달신에게 빌면서 이런 거 있죠. 토속신앙 같은 거. 이런 것처럼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게 되면은 적절한 때에 비와 곡식들이 풍성히 맺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우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건 단순히 비가 그칩니다, 비가 안 올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단순히 신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선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선포하게 되어진 것이요. 너네가 믿고 있는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착각하기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 있을까 바보같이 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교육받고 들은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 한 민족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경험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쓰러지게 되어지고 우상이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고 계속 이러한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반복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지? 이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조금 더 쉽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제 많이 드러나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TV에서 너무나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왜 신천지에 빠져? 왜 저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왜 저거 JMS 정명석에 빠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별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유혹을 100%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드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약속이 있으면은, 그리고 어떠한 학원이 있으면은, 그리고 어떠한 스케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비단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벤트에 보게 되면은 그 이벤트적인 것에 억눌려서 가장 먼저 예배를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은 그쪽에 가버려. 제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정죄가 아니에요. 이 정죄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안 나왔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잣대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이벤트가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뒤로하고 다른 나의 삶을 우선시 여기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바보 같다고 하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러는 것이요.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내가 컴퓨터, 돈, 인맥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요.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아. 나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넘어질까 두려움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이뻐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고등부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소, 예배의 장소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자리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해 나가는 것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합 왕이 그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이렇게 모이라 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겨뤄봅시다 라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아합은 어떻게 돼요? 오케이 콜 하고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촉구해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결투하는 것을 보려고 모았을 때에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쪽 발 양발을 두어가며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둘과 공존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그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했던 이 선택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섬기고 내 급한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던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지에 대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 하나님은 그저 말씀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에게 대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참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 아합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안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바알 숭배의 장소로 유명하였던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승부를 겨루기로 합니다. 그 승부는 무엇이냐면은 제사로 드릴 송아지를 선택하고 그 제사를 드릴 송아지를 제단을 쌓고 시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 제단 가운데에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바알이 임하여서 그 송아지 가운데에 불이 임하는지, 그 당시에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흠양하였다라는 것이거든요. 타고 올라갔다,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지 시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그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무 소식이 없고 아무 응답이 없었다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바알 숭배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별나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이 보여준 이 제사의 모습은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거냐면은 내가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 그들의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신이 임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에게 제발 좀 와달라고 땡깡 부리듯이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온몸이 피범벅이 될 때까지 자해하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자해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신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거짓 신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을,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길들여지거나 조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바알을 불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예식적인 거, 전통적인 거, 의식적인 거, 자신의 몸을 해하는 종교심을 동원했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청하였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알 선지자들과 다른 엘리야의 점이라는 것이요. 즉 바알하고는 다른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통적으로 드리고 그냥 우상처럼 피조물들 가운데 드리는 그것 가운데 사로잡혀진 예식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번제물을 수축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 뒤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수축한 곳에 이렇게 삥 둘러서 그 제물 가운데에 물을 가득 부었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불이 임하려면은 물이 있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왜 제단 가운데 물을 가득 부어라 라고 했을까요? 그 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릴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우연으로 저거는 된 것이야 라는 말을 아예 싹을 못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일하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내려서 모든 것을 사름과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다툼 가운데에 거짓의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속박하고 피 흘리게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진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여러분들 가운데 묶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말씀에 묶이지 않았나를 계속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묶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율법 같은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들을 때에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십계명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파렴치한 너무나도 큰 죄인이구나. 여기서 끝인가요? 그러면은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율법적인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 얽매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두어서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묶여서 아,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죄인이야, 여기서 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니나노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앞에 것이 선결이 돼야 돼요.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게 선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끊으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를 경험함으로써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아,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단순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을지라도 그 문제가 말씀 가운데 내가 너무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고민 가운데, 내 이 문제 가운데 묶여 살았구나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져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새 힘이 돋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증상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증상이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벤트들이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결되고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7살 때 기억나나요? 너무 오래됐나요? 7살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은 뭐가 있었어요? 7살들도 고민을 안 하고 살까요? 고민하고 삽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고민들. 목사님 딸 있죠? 목사님 딸 고민 없을까요? 밥 언제 주지? 아, 나 놀고 싶은데 왜 안 놀아주지? 이러면서 온갖 때를 쓰면서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라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만큼 여러분들 문제의 사이즈도 커져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1,000원, 10,000원 없어서 고민하죠.
우리 선생님들 나이 때에는 억이 없어서 고민을 해요. 집을 구매하고 싶어 억이 없어서. 이 문제의 사이드들이 점점 커질 뿐이지 그 당시의 인생 최대의 고민들은 매번 갱신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그 순간순간의 최대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절대자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고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제가 하나하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결코 작게 봐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아뢰고 맡겨드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순종하는 선택을 쌓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알레고리적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믿음의 담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모시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것이라는 아버지의 그 사실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그 앞에 세웠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삶이 온전히 전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다은 학생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고 세상 가운데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드려진 그 믿음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믿음을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택하고 힘내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23년도 중고등부 표어는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고등부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모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딩 지저스 다 함께 참여하여 말씀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선생님들 모두 다 완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늦지 않았어요. 네,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하고 안 할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은 한 5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지나간 거는 다 다음번에 하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라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회 전교인 찬양대회 연습이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1회 때는 우리가 우승을 못했지만 대상을 못 탔지만 이번은 대상을 목표로 선생님들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순서로 선생님들과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